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며칠 동안 사셨는지 아시죠? 며칠이에요? 40일 사셨습니다. 40일. 유대 절기는 6월절이 지났고 40일 그리고 50일까지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그죠? 오순절까지를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칠칠절의 끝이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는 그 절기를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활하신 때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는 무슨 절기냐?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 이게 초대교회부터 지켰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시간들은 5월부터 6월 초 정도까지는 이 7주간의 시간은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예요. 왜 기쁨의 50일이라는 건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뭘 하셨냐 이거예요. 뭘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했는지를 마치 요약을 해놓은 것 같이 그 절수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하셨던 일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변화의 과정이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이게 거짓인지, 혹시 흉흉한 소문은 아닌지, 혹시 로마에서 또 닥쳐서 자기들을 잡아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찌어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예요. 선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유하는 게 아니라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포입니다.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시련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예요? 어떤 시련이라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시련이라도 이길 수 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가 심지어는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분주하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분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처음에 분주하지 말아요. 너무 막 이것저것 막 어려운 일이 막 겹쳐서 온다고 막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러우면 안 돼. 분주하지 말고 다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다 풀 수 있어요. 실타래가 막 꼬여 있으면 이거 뭐 에이 하면서 그냥 가위로 뚝 자르지 말고 하나하나 잘 생각하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마음이 분주하지 말아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쓸데없는 것들은 다 끊고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를 길러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 꼭 붙잡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분명히 이 위기를 통해서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이 들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고 뭐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뭐 이럴 때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눈을 감고 찬양을 떠오릅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 중에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같이 할까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와 내 영혼을 싸네. 눈을 감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분주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데 하늘 곡조가 막 떠오르고 내 영혼을 고이 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듯이.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은혜로 가득할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평안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은혜로 가득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면서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마음, 또 의기소침해졌던 마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평안할지어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 정말 이분이 누구신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이분이 진짠가 가짠가? 표를 보기 위해서 자 하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옷을 들어서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옆구리 창에 찔린 그 모습 그대로를 정말로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제자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다시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시나요? 의기소침해져 있었던, 낙심했던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평생 하면서 한 번도 내 믿음은 시험받은 적이 없다, 항상 성령 충만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기 어렵죠.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아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교회 막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은혜가 안 돼.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거지. 아유 하면서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신앙생활이라고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믿음이 왜 시험 당할까? 왜 이렇게 갑자기 약해질까? 한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뜻하지 않게 큰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 그럴 때 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뭘 하면서 막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작아질 때,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때, 아니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면 죽는 거지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면 나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냐면 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해야 돼요, 쭉 기도합니다. 열흘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렇게 안 됐어. 그러면 실망하죠.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낙심합니다. 기도 안 해 이제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아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여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된다면 내 인생 그렇게만 살다가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의 인생을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여기 꼭 합격해야 되는데 뭐 잘 돼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더 높지 하면서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세 번째 경우는 대부분 이 문제가 큰데요,
뭐냐면 우리의 유혹이에요.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막 달려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본디 죄인입니다. 게으르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뭐 일도 안 하고 싶고, 더 쉬운 길로 가고 싶고, 더 넓은 길로 가고 싶고,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지금 독일에 보면, 독일이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수년 전부터 시작된 종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세.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을 이제 새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의 종교를 선택하는 난이 있어요. 가톨릭이냐, 개신교, 루터교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아니면 무교냐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내가 개신교라고 동그라미 치는 순간, 가톨릭이라고 동그라미 치는 순간, 유대교라고 동그라미 치는 순간 자기의 소득세에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8%에서 9%를 자동으로 자동이체가 돼서 나갑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 치면 평생, 물론 뭐 자기가 종교가 바뀌거나 무교로 가면 다시 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그라미 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원천 징수가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무교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돈 아까운데 이거 몇 푼 되지 않는, 물론 뭐 그게 클 수도 있겠지만 소득세의 8% 9%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무교라고 하고 난 무교인데 뭐 하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독일의 젊은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 믿음이 약해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돈으로 유혹하고 뭐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에 주님을 팔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환난이, 또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또 세상의 유혹이,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굳건하게 서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이기리라. 믿음이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또 그러나 부활의 그 역사를 이루셨죠. 그런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어떤 일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지상 명령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죠. 우리 함께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죽습니까?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을 살아야 돼요. 10년, 20년, 30년, 50년 살 동안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제자로 삼아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을 신자화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신자화. 신자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제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자화. 제자화. 그래서 신자화와 제자화가 있어요.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온 유대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140년 전, 올해 2025년이죠. 140년 전 1885년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선교 14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그것도 지난주였던 바로 그 부활절 4월 5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는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 더 아펜젤러, 물론 그 이전에 오셨던 의사 선교사님 알렌도 있었고 있었지만 목사 선교사로 오셨던 이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를 삼아라라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첩과 메모지를 한번 꺼내시기 바랍니다. 볼펜을 꺼내세요. 지금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첩이나 메모지를 꺼내세요. 그리고 빛난을 딱 펴세요. 하세요 좀. 하시라. 그래. 뒤에 좀 뒤에 가만히 있지 말고. 자, 지금부터 10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여러분 부모님 안 믿으시는 분 아직 있으시다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있으시다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례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고모, 삼촌, 친척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녀 중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난 믿어, 말로 그냥 난 믿어, 나중에 나갈게, 바빠서 그래. 미안하지만 주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면 어떻게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예배를 빼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아직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친척들, 형제들, 동서들, 가까운 친척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카들 중에, 여러분 손주들 중에 있다면 그 이름을 적으세요. 10명의 이름을 적으세요. 주변의 이웃들, 내 앞집 사람, 옆집 사람, 동네 사람, 주변에 매주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 그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을 꼭 채우시고, 자, 복음 전도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수첩을 펴놓고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10사람의 이름을 펼쳐놓고, 주님 아시죠? 아무개 꼭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6개월 후에 10월 달에 매년 하는 VIP 전도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명단, 10명의 명단을 놓고 지금부터 매일매일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나서 우리 가을에 우리 함께 같이 다 초청할 때 이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오세요. 이번에 꼭 선물 하나 꼭 받아가세요 하면서 하면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3 때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나 신학대학 갈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안 줘보래요. 그러면서 정수야, 네가 요즘에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더니만 너무 거기에 빠졌구나. 우리 어머니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너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라. 무슨 신학교냐.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안 돼요 뭐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3월쯤이었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보고 돈 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뭐 그다음부터 뭐 신학교 간다, 목사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11월 달이 됐습니다. 원서가 쓸 때가 됐어요. 자, 이제는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신학과를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야기를 용기를 가지고 했어요. 엄마, 나 신학대학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로 그냥 그래 가라. 그래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야, 그래서 갔어요. 그 몇 달 동안, 7, 8개월 동안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기도만 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교회 나오도록 해주시고, 꼭 내가 가야 되는데 엄마가 막지 않도록. 내 아들 하나인데 그때도 만약에 울면서 너 안 된다 그랬으면 내가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제가 광고홍보학과 가고 싶었었는데 거기를 그냥 에이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야,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두말 안 하고 그냥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썼던 그 10명의 이름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가을에 꼭 초청해서 함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일종의 좀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람이거든요. 숨이군요. 숨. 우리가 숨 쉬죠. 한숨. 요게 바람, 요게 루아흐, 요게 성령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큰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33년, 그것도 공생의 3년 동안 다 이루셨지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오순절,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시대가 시작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정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과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는 2000년 동안 계속되셨어요.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성령을 거두시는 날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 시대가 마감할 때가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축복인 것입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악한 것을 대적하고 물리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럼 말할 데 없죠. 하소연할 데 없죠. 성령 하나님께 나오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사건을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16번째 예수 사건 시리즈 오늘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령 사건으로 다시 새로운 시리즈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 예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셨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친구와 같은 또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연약한 인간의 그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인간 예수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지혜를 얻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그 사명으로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위로받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움받고 사명받고 성령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인생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